한 책을 그냥 다 같이 들어도 되겠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힘드실 때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설거지 하실 때라든지 이렇게 단일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도 이렇게 이 말씀을 같이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되돌이키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날이 바로 돌아가서 되돌이키고 싶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뿐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버려도 나만큼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한 그 말도 결코 빈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베드로는 그럴 자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걸고 따랐던 예수님도,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다짐했던 자신의 고백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곧 닭이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이 붙잡히신 것도, 그 사실도 가슴 아팠겠지만 고작 문지키는 여종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자신을 용납하는 것이 더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쳤던 그에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전했을 때 가장 빨리 앞서 무덤으로 달려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향한 죄송함과 자신을 향한 자괴감이 짙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21장에서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 있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왔지만 정작 갈릴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갈릴리로 왔지만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일, 그들이 예전에 했던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죠? 바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따라 나섰습니다. 2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온종일 수고했지만 그렇죠? 조금의 성과도 거두지 못했던 그런 아팠던 경험 있으시죠? 하루 종일 일했지만 단 한 푼의 돈도 벌지 못한, 이익도 남기지 못한 그런 경험. 저는 예전에 편집할 때 이런 기분을 종종 느껴봤는데,
밤샘 작업을 했지만 단 하루의 원고도 쓰지 못한, 그럴 때는 그 피곤함과 허무함이 더 배가가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큰 실망감과 피곤함을 느끼면서 야, 이제는 고기도 못 잡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뭘 하며 도대체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했을지 모릅니다. 피곤해서인지 어두워서인지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순식간에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서 잡은 물고기의 수가 그 유명한 153마리. 그렇죠? 네. 그래서 모나미 153 볼펜이 여기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뭐 세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설 중에 제일 첫 번째 설이 바로 여기인데요.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왔고 제자들도 서둘러 배를 끌고 왔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몸으로 육지에 오른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밤새 일했으니까 피곤했겠죠. 또 그리고 새벽, 그렇죠? 찬물을 헤엄쳐 왔으니까 추웠겠죠. 피곤하고 추웠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피워 놓으신 숯불과 그 곁에 차려 놓으신 음식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심 민망하고 또 찔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쬐다가 여종과 사람들이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맞지? 예수님과 한패가 맞지? 라는 물음을 듣고 그 물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 차려놓은 이 식사와 소박한 식사와 피워놓은 숯불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했던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대제사장의 집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잠깐 와봐 라고 자신을 따로 부르실 때 베드로는 이제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매우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긴장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첫 마디는 너 그때 왜 그랬니가 아니라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였습니다. 너 그때 왜 나를 부인했어?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리고 이 질문은 두 번 더 반복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자 나의 대답을 믿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걱정했지만 사실 이 세 번의 똑같은 물음은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 상처와 자괴감을 치유하기 위한 의도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면서 생긴 그 가슴 속의 상처를 예수님은 세 번의 사랑 확인을 통해서 싸매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자신의 목숨보다 아끼는 자신의 양을
자신이 사랑하는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주저앉아서 물고기를 잡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을 낳고 그들을 돌보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묻는 베드로의 물음에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되 각기 다른 모습과 역할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모두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들의 사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목자가 될 것이지만 요한은 예언자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자가 될 것이지만 요한은 저술가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증인이 될 것이지만 요한은 신실한 저술가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순환 가운데서 죽을 것이지만 요한은 오랫동안 살다가 고요하고 평온하게 죽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생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하고요. 요한은 요한복음뿐 아니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그렇죠? 삶을 마감했죠. 그렇게 우리의 초점은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두 아이에게 뭔가를 시켰을 때 서로를 핑계대면서 언니도 안 하는데 동생도 안 하는데 하면서 서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니 안 하는 건 언니 안 하는 거지만 그게 언니 안 하는 게 내가 안 할 이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이유를 가지고 안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안 하는 이유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안 하는데요. 그 사람도 이렇게 하던데요. 그건 그 사람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의 일들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과거의 잘못과 실패에 매여 한평생을 후회와 한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간절히 꿈꾸고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전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끊어내고 또 뚫고 나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상처와 아픔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완전히 주저앉았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결코 베드로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과거의 실패와 죄를 극복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밤새 수고하지만 조금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분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힘과 사랑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와 죄를 극복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패와 죄라는 상처와 장애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우리의 수치가 아무리 뿌리 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신 안에 남아있는 그 상처와 실패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불을 피우셨고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먹이시고 또 그의 상처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면서 예수님은 과거에 묶이고 매여있는 그 베드로를 풀어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과거에 묶이고 매여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묶임과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과거의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픈 과거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실은 바뀔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함으로써 그 아픈 과거가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의미와 기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딛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받았던 상처와 실패에 주저앉지 않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딛고 일어서서 그 받았던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변해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실패와 상처, 묶임과 매임을 끊어내시고 자유와 회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얽매이기 쉬운 그 모든 매인 것들이 우리의 과거로부터 습관으로 남아있던 모든 것들 우리 안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고 나가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확 뒤집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끊어나가면서 더 온전한 자유, 온전한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와 치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멘티들에게 전달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사역자지만 자신의 그 과거와 상처와 실패를 치유하지 못하고 그대로 품어놓고 사역하는 가운데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역자들도 보았습니다.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실패와 상처를 끊을 수 있습니다.
묶임과 매임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회복을 누리며 예수님을 따르며 또 예수님을 섬기며 우리가 새로워질 뿐 아니라 새로워진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